사람이 조금만 기다리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번권으로 이 사람을 먹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우리와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으니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믿으니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또 말씀하시고 주님 그 말씀 가운데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주님 그 능력으로 열매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성전 미문에 늘 앉아 있는 나면서부터 앉은뱅이가 된 그런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이제 일어났단 말이에요. 걸었다고요. 그리고 그와 함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예, 사람들이 다들 놀라는 거죠. 늘 성전 미문을 지나면서 성전으로 올라갈 때마다 보았던 그 거인이 지금 함께 거리면서 기뻐하면서 뛰면서 지금 이제 성전 안에 들어와서 기도한다고 들어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서 다들 의아해하며 보니까 이제 그가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는 걸 보고 베드로와 요한을 딱 붙잡는 거죠. 바로 이 사람이 나를 그렇게 했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꽤 멀리 들어왔어요. 지금 솔로몬 행각까지 들어온 거죠. 거기에 사람들이 막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몰리니까 이제 베드로가 거기서 또 설교를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왜 놀랍게 여기느냐. 베드로가 먼저 생각이 든 것은 지금 앉은뱅이였던 사람이 일어나서 걸으며 뛰면서 기뻐하면서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놀라워하니까 베드로의 눈에는 먼저 제일 처음 생각한 게 그게 이상해 보였나 봐요. 이거 놀라울 일 아닌데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지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죠. 놀랄 일 아닙니까 여러분? 놀랄 일이죠. 예, 그 베드로가 왜 놀랍게 여기느냐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얘기는 그 베드로 앞에서 기적을 일으켰을 때 베드로가 놀라워할 때 예수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왜 놀랍게 여기느냐 하는 건 똑같은.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니라 일상으로 생각을 하게 되나 봐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일상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만 그러나 그것이 놀라운 일이 아니라 원래 일어나야 되는 당연한 일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구할 때마다 이루시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그 외형적인 환경에 놀라는 거예요. 이번에 태풍이 오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외형적인 것들, 눈에 보이는 환경들에 의해서 걱정을 하고 또 근심하게 되고 이번에 당장의 사업이 잘 못 될 것처럼 보이면 또 잘 될 것처럼 기분 좋다가 나빴다가 그러니까 뭐예요? 환경의 지배를 받는단 말이죠. 근데 성경에 계속 말하기를 환경의 지배받는 자가 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기적이 일어나면 또 놀랬다가 또 일어나지 않으면 실망했다가 그러니까 뭐예요? 환경의 지배를 받는 외적인 모습의 지배를 받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외적인 환경에 지배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 이런 경우에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실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두고 무언가 특별한 환경의 변화가 있을 때는 더 기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무언가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나 보다. 무언가를 가르치시려고 하시나 보다. 이번에 뭔가 한번 특별한 일들을 좀 이루시려고 하시나 보다.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다가 역사가 일어나면 당연하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시작교 성도들이 교통에 차질 없이 문제 없이 이렇게 수련회에 모두 다 안전하게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우리가 기쁘게 또한 수련회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쉽게 놀라고 쉽게 슬퍼하고 쉽게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쉽게 막 깜짝 놀라고 때로는 그 기적을 보기 위해서 막 몰려들고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네. 내 이름을 못 구하면 이루신다 그러면서 이루신다 하셨잖아요. 일단 먼저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외적인 환경으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러면 그것은 신앙은 온전한 메시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온전한 메시지를 받으려면요. 외적인 환경에 일단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초점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예, 왜 놀라고 왜 우리가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보느냐라는 거죠. 예, 사람을 보는 거예요. 사람을 볼 필요는 없다는 거죠. 네. 어제 우리 신장로님께서 많이 동수가 아프셨는데 우리 이광열 변호사님하고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그러는 중에 이제 치유되고 가라앉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는 중에도 특별한 주님의 역사를 때로는 경험합니다. 그때 여러분, 그럼 이광자 전도사님 특별하신 분인가 보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광자 전도사님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그걸 보는 거죠. 예. 바로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개인을 보고 오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 각자 갖고 있는 은사대로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래서 어떠한 눈에 보이는 기적과 환경의 변화가 우리에게는 일상과 같은 것이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결국은 뭐예요? 베드로가 뭘 말하면 내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나를 주목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일단 설명하는 거예요. 쭉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첫 번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 바로 너희가 믿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를 영화롭게 하셔서 지금까지 예수를 통해서 가르치셨고 능력을 행하시지 않았냐? 네? 네. 이런 능력뿐만 아니라 더 큰 능력을 예수를 통해서 행하심으로 예수를 영화롭게 하시지 않았느냐?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영화롭게 되어야 될 분은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것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셨는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는 오늘은 특별히 물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여러 가지 있지만 이 두 가지는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길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예배드릴 때 이 자리에 자정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느냐? 바로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러 무릎 꿇고 앉으면 그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떠한 문제나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이거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할 때 그 자리에 계십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그런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그냥 멀리서 추상적으로 그런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예수님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아멘. 예.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순종하여서 살아가려고 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이죠.
예, 그런 부분을 분명히 나타내셨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는데 저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생명의 주를 죽였다고요. 예, 죽였는데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우리가 그 증인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죽였다는 것은, 죽게 했다는 것은 또 뭘 의미하냐면, 죽게 했다는 것은 예수의 능력을 소멸시키고 예수께서 나타내신 그 메시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신 그 메시지를 가짜다, 아니다, 그것은 그냥 인간 예수가 만들어낸 메시지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 증거가 바로 이 부활이 증거입니다. 예,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것은 진리다. 예, 철저하게 믿으십시오. 이거 한 가지만 믿고 살아도 여러분은 대박입니다. 이거 한 가지만 믿고 살아도 됩니다. 예.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실제로 사랑하시고, 예,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처럼 하나님 마음에 모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순종하며 살고자 노력하며 애쓰며 나아갈 때 이제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으로,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예. 이전에 이미 역사하신 것을 보여주셨고 그 메시지를 그대로 우리 가운데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바로 그것이,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한 그것이 우리를 심판할 거라고 말씀드려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삶은 다 기억되고 기록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심판의 제목이 된다고 했습니다. 예, 다 기록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은 다 기억되고 있고요. 예. 그런데 기억되고 기록된다니까는 막 겁이 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기억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반응하고 사랑을 고백하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성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역사와 사랑이 증거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나누어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우리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살아가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인생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예, 온 우주의 천국과 천사들이 흠모할 만한 인생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어떤 수준만큼 안 되면 무조건 잘못된 거, 그거 아닙니다. 예. 그런 율법이 원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나타내려고 하는 건데 그 착각한 인간적인 마음, 잘못 해석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순종하고 충성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기적처럼, 예,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네, 믿습니까? 네. 예, 그 믿음 안에서 우리 믿음의 시작교회 모든 성도들의 이 공동체가 하나 되어져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수없이 많은 사탄과 마귀의 공격들이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한 공동체가 서로 중보하며 기도하며, 예, 살아계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에서는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 이 진리.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우리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길로 가게 하신다는 두 번째 진리. 이 두 진리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아가고 실제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고 돕고 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과 살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침에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물론 여러분에게 정치 이야기나 이런 것들은 어쩌면은 해결될 수 없는, 기대해봤자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얘기를 자꾸 해봤자 그런 얘기들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기가 없습니다. 예,
그러나 그 분야도 변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같이 의논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역사하실 때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런 기대함으로 보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 우리 지금 뭐 정권이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뭐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또 그 정권이 예수님을 믿는 그 방향과 원리를 적용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세상의 그런 정치 원리, 외교 원리 그런 것들을 통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기대가 안 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그 부분에서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믿고 그 믿음 때문에 또 우리 장로님께서 계속 그 당시의 역할들을 하시고 저는 나중에 저희 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그런 것도 같이 좀 나누고 그런 것도 촬영해서 또 유튜브에 올리고 하는 것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변화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든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정치나 경제와 사회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아갈 때 산을 옮기게 된다는 거죠. 작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산이 옮겨집니다.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나가고 그리고 산을 옮기는 우리 믿음의 시작교회. 오늘날 이 세계 정세에 이 산이 옮겨져서 새로운 그런 무드, 새로운 흐름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역할을 하는 우리 믿음의 시작교회.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삶이 세워지고 그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변화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리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 그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때 가정과 교회와 사회까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